마음을 스스로 조율하라. 마음이 두터운 사람은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넉넉함을 베풀며 가는 곳마다 따뜻한 온기를 퍼뜨린다. 그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풍요로움을 느끼고 서로의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 반면 마음이 척박한 사람은 자신에게도 냉정하고 남에게도 무관심하여 부딪히는 순간마다 차가운 벽을 세운다. 그들은 세상과의 연결을 끊고 고립된 삶을 살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일수다. 사람은 평소의 기호를 지나치게 두텁게 하거나 너무 척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마음의 균형을 잃지 않고 따뜻함과 건강한 경계를 함께 지녀야 진정한 삶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 같은 사물이 동시에 선도 되고 악도 될 수 있다고 했다. 그 어느 것도 저마다의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음악은 우울한 사람에게는 선이 되고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에게는 악이 되며 귀머거리에게는 선도 악도 아닌 아무 의미도 지니지 않는다. 그대 마음을 스스로 조율할 줄 알라. 때로는 두텁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척박하게 스스로를 가늠하라. 그대 마음은 그대가 조율하고 다룰 수 있는 훌륭한 악기다. 사람은 하늘도 이길 수 있다. 그가 부를 자랑하며 나를 압박할 때 나는 이내 힘으로 맞서겠다. 그가 높은 지위를 내세워 나를 굴복시키려 할 때 나는 의로움으로 반격할 것이다. 군자는 결코 권력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하늘도 넘을 수 있고 마음이 하나로 모이면 기질마저 바꿀 수 있다. 그러니 군자는 운명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이는 사람이 살 편안한 집이며 의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넓은 길이라고 맹자가 말했다. 인이란 어질고 의로움을 뜻하는 말이다. 인의를 가슴 깊이 간직한 사람은 어떠한 재산이나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때 확고부동한 자아의식이 필요하다. 남의 것은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다. 스스로를 완전한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만들 수 있다면 단 한 번의 시도에서도 성공하기 마련이다. 뜻을 세우려면 남보다 높이 서라. 뜻을 세우고자 한다면 남들보다 한 발짝 더 높이 올라서라. 그렇지 않으면 티끌 속에서 옷을 털며 진흙 속에서 발을 씻는 것처럼 결코 초탈할 수 없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한 걸음 물러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나비가 촛불에 뛰어들듯이 순양이 울타리에 부딪히듯이 결코 안락함을 누릴 수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싶다면 지금 당장 시선의 높이를 조정하라. 피장부하장부란 말이 있다. 사람의 지능이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남보다 한 걸음이라도 높이 서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비슷비슷한 무리 속에 서 있을 바에야 그야말로 먼지 속에서 옷을 털고 진흙 속에서 발을 씻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는 한 걸음쯤 물러서는 지혜도 필요하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속담은 그래서 이로운 말이다. 다가올 결과를 생각해 가면서 모든 것을
미리 살피고 시작하라는 뜻일 게다. 뜻을 세우려거든 남보다 한 걸음 높이 서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한 걸음 물러서라는 조상들의 가르침을 언제나 가슴속에 새겨라. 진리는 인내와 시간이 밝혀준다. 공평한 의견과 논의는 절대 무시하지 마라. 한 번 범하면 영원히 수치로 남게 된다. 권력과 사리사욕의 발을 담그지 마라. 한 번 빠지면 그 오점은 평생 따라다닐 것이다. 이미 공정하게 검증된 정론에 어설픈 편견으로 도전하는 것은 위험하다. 생각이 짧고 경솔하다는 오명을 얻기 쉽다. 권세 있는 사람이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과는 엮이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권세 있는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는 일에 나를 이용하려 들고,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나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론을 거스르면서 권력에 아부하거나 삿된 욕심을 추구하는 잘못된 길에는 아예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것이 좋다. 개인적인 일들로 옳지 못한 의견에 동조하거나 침묵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들 앞에 내던지는 것과 다름없다. 인간의 감정이란 연약하기 그지없는 들풀과 같다. 조금만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한 곳으로 쏠리기 마련이고, 조금만 강한 힘에도 곧잘 짓밟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인간의 감정처럼 억센 것도 없다. 연약한 들풀처럼 한 바람에 쏠렸다가도 다시 일어서고, 작은 힘에 짓밟혔다가도 또다시 일어서고야 마는 강인한 의지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스피노자가 말했다. 여럿이 한자리에 모이면 의견이 모두 다르다. 그대가 옳다 해도 무리하게 남을 설복시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의견이란 못질과 같아서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깊이 들어간다. 진리는 인내와 시간이 절로 밝혀준다. 그대의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옳은 말을 외면한다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내 뜻을 굽혀 남의 환심을 사지 말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뜻을 굽히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을 고수하고 그로 인해 비난을 받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 남의 칭찬에 기대어 선행이 없는 삶을 사는 것보다 비록 조롱을 당하더라도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며 올바른 길을 걷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다. 진정한 용기를 갖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승리라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자기 뜻을 굽히면서 남을 기쁘게 하려는 것은 비굴하다. 자신을 꾸미고 속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남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내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당당하고 자연스러운 처신이다. 잘못한 게 없을 때 남의 비방을 받는다면 오해를 풀거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치부하면 그만이지만, 잘한 일이 없는데 칭찬을 받는 것은 진실의 왜곡이다. 거짓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사소한 이익 때문에 자신의 본래 의지를 굽히면서 상대방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전전긍긍한다. 얼마나 값싼 흥정이며 싸구려 거래인가. 자신의 의지나 신념을 담보로 사소한 이익을 얻어내는 것이야말로
낚시에 매달린 미끼만 보는 물고기와 다를 것이 없다. 사람의 환심을 사려 들지 말고 차라리 그대의 뜻을 지키기 위해 전력 투구하라. 그러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사방에서 몰려들지 모른다. 친구의 잘못을 보면 마땅히 충고하라. 부모나 형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 냉정함을 유지해라. 극단적인 반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니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강력하게 충고해라. 진정한 친구라면 어려운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다.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격렬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차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도 꼬일 수 있다. 친구의 허물을 알았을 때 적절하게 조언을 해주어야 한다. 못 본 척 우유부단하게 넘어가면 친구의 인성을 망치는 것이고, 잘못을 꼬집어 지나치게 비난하면 의가 상한다. 적당히 아는 사이라면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친구 사이에는 정성껏 충원해 주어야 한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관계를 맺을 때 지혜가 필요하다. 친구로서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사람은 언제 적이 되어 오히려 해를 끼칠지도 모른다고 한다.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것은 친구가 요구해서 맡아줄 성질의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 스스로가 구하여 맡을 역할이다. 친구처럼 보이는 사람은 대개 친구가 아니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친구라고 데모크리토스도 얘기한 바 있다. 그것은 친구가 요구하는 역할이 아닌 나 스스로가 찾아낸 역할이었을 때 참으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친구의 속마음을 읽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친구의 잘못을 충고하는 일도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친한 친구에게일수록 당당하라. 그가 잘못하는 바가 있으면 시간을 주지 말고 충고하라. 그것이 친구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지음이란 말이 있다. 음은 안다는 의미지만 참으로 친한 벗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자기의 뜻을 알아주는 참다운 벗을 지음이라고 일컫는다. 부실한 친구는 정면으로 쳐들어오는 적보다도 나쁘다는 영국의 격언은 귀에 담아둘 만한 경구다. 친구의 잘못을 충고할 줄 모르고 친구의 불행을 아파할 줄 모르며 친구의 행복을 사랑할 줄 모르는 친구는 부실한 친구다. 그는 친구로서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사람인 것이다. 그대 자신이 먼저 친구가 되라. 그러면 타인도 그대의 친구가 될 것이다. 친구의 손에 들어가는 것은 잃은 것이 아니다. 작은 일일수록 소홀하지 말라. 작은 일에 소홀히 하지 마라. 비밀스러운 곳에 숨기지도 말고 실패했을 때 절대 자포자기하지 마라. 진정한 대장부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자다. 도전과 역경 속에서 더욱 빛나는 강인한 정신을 가져라. 지나치게 대범한 사람은 큰 틀을 보고 과감하게 행동하는 장점이 있지만 작은 일에 소홀하기 쉽다.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은 크고 작은 일에
잘 대처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남을 속이는 꾀를 낸다. 열정적인 사람은 추진력을 발휘해 일을 이루어내지만 목표를 달성한 뒤에 나태해지기 쉽다. 마음을 크게 쓰면서도 작은 일까지도 잘 챙기고 머리가 좋으면서도 정직하며 추진력이 있으면서 끝까지 그 힘을 잃지 않는다면 그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다. 모든 큰일의 열매는 작은 일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이 흔히 놓쳐버리기 쉬운 작은 일에서 모든 실패는 비롯된다. 천지의 둑도 개미구멍에서부터 새어나고 백길의 큰 집도 굴뚝의 작은 구멍에서 새어나오는 연기로부터 불탄다는 말도 있다. 영국의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다. 하루만 행복하고 싶으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 동안 행복하고 싶으면 결혼을 하라. 한 달 동안 행복하고 싶으면 말을 사고, 한 해를 행복하게 지내고 싶으면 새 집을 지으라. 그러나 평생토록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정직하라. 작은 일일수록 소홀하지 말라. 어두운 곳에 속이고 숨기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나태하지 말라. 정직한 인간은 신이 창조한 가장 기품 있는 작품이다. 한 그릇의 밥으로도 은혜를 만든다. 천금으로도 한순간의 마음을 얻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한 그릇의 밥으로 평생의 은혜를 선물할 수 있다. 사랑이 지나치면 그 감정이 오히려 원수로 변할 수 있고, 극심한 괴로움 속에서도 때로는 박탈감이 진정한 기쁨으로 변하는 법. 이 인생의 복잡한 감정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상반된 진리를 마주하게 된다. 사랑과 고통, 은혜와 원수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그 의미가 뒤바뀔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은 대개 남에게 기대기 좋아하는 감정을 보이지 않는 곳에 숨기고 있다. 그것은 좀체 밖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뿐, 안으로는 항상 꺼지지 않는 불씨의 모습을 하고 살아있다. 어려운 일일수록 스스로 그 일을 해결하려 들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쉽사리 그 일이 해결되기를 은근히 기대한다. 역경에 처한 사람일수록 그러한 기대감이 곧 약이 된다는 말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기대감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남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는 시작을 가볍게 하라는 옛말이 있다. 처음에는 무겁고 나중에 가볍게 한다면 그 은혜를 모르는 것은 물론 오히려 푸대접한다고 원망을 듣기가 쉽기 때문이다. 남에게 기대려는 감정, 남에게 의지해서 무언가를 이루려는 감정이야말로 가시를 심어놓고 장미를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런 사람이라면 차라리 등을 보여주는 게 약이다. 막연한 기대감은 일찌감치 지워주는 게 약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한 그릇의 밥으로도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그를 도와줘라. 밤의 하늘이 낮이면 나타나듯이 아무도 모르게 그를 도와준 일이 나중엔 그를 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작은 것이 오히려 큰 기쁨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그대는 지금부터 알고 행동하라. 남 탓을 하지 마라. 남을 탓하기만 하는 사람은 사귐을 온전하게 할 수 없고, 스스로 용서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허물을 고치지 못한다.
경행록의 말이다. 너 때문에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가까이 지내기 힘들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대해 불평하고 남을 탓하는 태도는 자기 인생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원치 않았던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서 잘못된 것은 없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자신을 너무 쉽게 용서하는 것은 비겁하다. 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잘 안다. 게으름, 나태함, 무지 등을 극복해야 할 허물이 있음에도 눈 감거나 대충 넘어가려고 하면 발전이 없다. 내 인생은 오로지 나의 책임이다. 톨스토이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다. 첫째,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말 것. 만약 지금의 생활이 이성이 이끄는 참다운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진리를 두려워하지 말 것. 둘째, 타인에 대한 자신의 정의와 우월과 특권을 거부하고 자신의 유죄를 인정할 것. 셋째, 자신의 전 존재를 움직임으로써 의심할 수 없는 영원불멸의 인간 계율을 실행할 것. 어떠한 노동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계와 싸울 것.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 그래서 스스로를 아끼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데는 결코 인색하지 않다. 어떠한 경우에도 진리를 두려워하지 마라.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고 그대와 이웃들을 위하여 모든 사물과 대처하여 싸우라. 그대는 누구보다 그릇이 크다. 남이 알아주지 못할까 근심하지 말라. 이른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들 때까지 충과 효를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비록 알지 못하더라도 하늘은 반드시 그를 알아준다. 배부른 음식과 따뜻한 옷으로 자기만을 위해 안락하게 사는 사람은 몸은 비록 편안하나 그 자손들이 어찌 되겠는가? 하늘이 반드시 알아준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알아주는 것이다. 올바른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유치하다. 내가 알면 그만이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때로는 편안함과 이익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다. 일신의 편안함과 이익만을 좇는다면 제 한 몸, 편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신적으로 올바른 가치를 자식들에게 전해주지 못한다. 자손들에게는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도덕적인 본보기가 되는 것이 현명하다. 퇴계집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 효와 자의 도리는 모든 선의 으뜸으로 하늘의 본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은혜가 지극히 깊고 그 윤리가 지극히 무겁고 그 정이 가장 간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한결같이 하라.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버이를 섬기면 극진한 효도를 할 수 있고 국위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임금을 섬기면 어느 곳에서도 충성되지 않음이 없다.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 자신을 꾸짖으면 그 잘못이 극히 적을 것이며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한다면 그 사귐은 온전할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더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향한다. 사람들은 보통 부모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대의보다는 자기 부귀를 보존하는 데 힘쓰며 다른 사람보다 자신에게 관대하다. 성현의 마음이 아니라 필부의 마음인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고 물질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대의에 충성하고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 자기를 꾸짖고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면 성현의 마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부모의 사랑은 내려갈 뿐 올라가는 법이 없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자식의 부모에 대한 사랑을 능가한다. 엘비시우스의 잠언과 고찰에 나오는 말이다. 자식을 사랑하듯이 또는 아내를 사랑하듯이 부모에게도 같은 사랑을 드리자는 말이다. 소포클레스가 말했다. 설사 자식에게 업신여김을 받아도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지 못한다. 사사로운 생각 때문에 일을 망친다. 도모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면 나중에 뉘우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소견이 뛰어나지 못하다면 가르쳐준들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오로지 이익을 취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도리를 어길 것이고 오로지 사적인 것만 마음에 두면 공정함은 사라질 것이다. 사사로운 욕심이 앞서 올바르지 않은 일을 시작했다면 바로 그만두는 것이 낫다. 그동안 해온 것을 아까워할 필요도 없고 후회할 것도 아니다. 후회한다고 해도 이미 벌어진 일이니 소용없다. 빨리 수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마음속에 품은 뜻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을 가르치면 아무런 이익이 없고 오히려 해가 된다. 전국시대 손빈과 방연은 같은 스승 아래에서 동문수학했지만 방연이 손빈을 모함해 두 무릎을 못 쓰게 만들었다. 가르침을 받더라도 그 마음이 음험하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밀레가 말했다. 지금 어떤 지점에 놓여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모든 지점은 숭고한 목표에 통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 당신이 서 있는 환경이 당신의 출발점인 것을 알라. 마음이 견주는 것이 높으면 누구나 높은 것을 표현할 수 있다. 누구나 자신이 진실로 열렬히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독자적인 아름다움일 뿐 아니라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아름다움을 비춰주게 된다. 현명한 계획은 후회하는 법이 없다. 현명한 계획은 어떤 사물에 대하여 얼마나 열렬히 사랑할 수 있는가에 뿌리를 둔다. 그것은 자신에게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희망을 준다. 현명하게 계획할 줄 아는 사람은 사물을 보고 헤아리는 생각이 넓고 길다. 어떠한 일에서 오직 이익만을 바라지도 않는다. 모든 일에서 바른 뜻을 내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사적인 일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모든 사적인 것은 현명한 계획에서 이미 제외되기 때문이다. 현명하게 계획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경우라도 문제되지 않는다. 참으로 어려운 지점이거나 보다 더 난처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그 지점이 바로 자신의 계획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놀랄 만한 특성 중 하나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힘이다.
아들러의 이 달콤한 속삭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 지금 그대가 서 있는 마이너스의 지점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오로지 그대의 지혜에 달려 있다. 쓸데없는 일을 만들지 마라. 일을 만들면 일이 생기고, 일을 줄이면 일이 줄어든다. 항상 바쁘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본연의 일 때문에 바쁜 것이 아니라 극히 지엽적인 것들에 쫓긴다. 일을 줄이려 하지 않고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하지 않아도 좋은 일에 나서서 분주하게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스스로의 삶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정말 중요한 것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나 운동, 독서 등을 소홀히 한다. 그러다 가족과 멀어지거나 건강을 잃게 되는 사건을 계기로 생각을 바꾸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 후회만 남는다. 일은 자기 의지에 따라 더 만들거나 줄일 수 있다. 수입이 줄어들면 조금 불편하게 지내면 되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몇 년 늦어지면 조금 더 기다리면 그만이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 건강 등 진짜 중요한 것, 지켜야 할 것을 미루면서까지 꼭 해야만 하는 일 따위는 없다. 찰스 킹즐리가 말했다. 매일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라. 그대는 절제와 극기, 근면과 의지력, 유쾌함과 만족, 그리고 게으름뱅이가 알지 못하는 100가지의 미덕을 얻으리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을 가져라. 남의 흉한 일을 애틋하게 여기고, 남의 좋은 일은 즐겁게 여기고, 남의 절박함은 도와주고, 남의 위태로움을 구하여 주어야 한다. 경행록의 말이다. 다른 사람이 불행하다면 그것을 보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 정상이다. 남의 불행에 기뻐한다면 사람이라 할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면 질투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라. 주변에 위험하고 절박한 상황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어야 한다. 사람은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 다른 사람을 나와 완전히 별개의 존재로 여긴다면 스스로 고립되고 외로워질 것이다. 모든 사람은 연결되어 있다. 혼자만 존재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모두 커다란 생명의 흐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는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면 행복이 가까이 있다. 타인이란 내가 아니라 남이다. 남이란 말은 항상 거리감이 있다. 어딘가 낯설고 불편하다. 남의 연병이 내 곱불만 못하다는 속담이 있다. 자기의 어려움은 작은 것이라도 중대하게 생각하고 남의 큰 위험은 조금도 동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라즈니쉬는 이렇게 말한다. 낯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니, 모두가 낯선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마음을 나눈다면 아무도 낯선 사람이 아니지만 마음을 나누지 않는다면 모두가 낯선 사람들이다. 나와 타인 사이에는 마음이라는 훌륭한 다리가 있다. 선과 덕으로 튼튼하게 무장된 그런 다리가 마음이다. 마음을 터놓을 수만 있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낯설지 않다. 그대 속에 있는 타인을 감싸라.
그것이 그대를 감싸는 울타리가 된다. 뒤에서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없다. 눈으로 본 일도 오히려 모두 진실이 아닐 것이라고 의심하는데 등 뒤에서 하는 말을 어찌 깊이 믿을 수 있겠는가? 사람의 본능적인 욕구 중 하나가 말하고 싶은 욕구다. 때로는 말하는 내용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려는 인간의 근본적인 특징이다. 자기가 하려는 말을 완벽히 검증하고 말하는 사람은 드물다. 종종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추측과 과장이 섞이더라도 크게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 빨리 관심받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이 혀를 다스리지 못하게 한다. 남이 옮기는 말만 듣고 그것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것은 경솔한 행동이다. 남을 비난하거나 중상하는 말은 흔히 그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그런 말들은 대개 뒷골목에 시궁창을 드나들며 그와 유사한 사람들에게 속삭이듯 전한다. 남을 비방하는 말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떠벌린다. 한나라 때 성품이 곧고 너그럽기로 소문난 직불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의 명성이 점점 높아지자 이를 시기한 사람이 그를 모함했다. 직불에는 성품이 뛰어나지만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형수와 간통했다는 사실은 모르고 계시겠지요. 그러자 직불에는 소문의 근원지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내게는 형이 없습니다. 계시지 않는 형수와 정을 통할 수도 있습니까? 모함하거나 중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입에는 대개 눈에 보이지 않는 덫이 하나쯤 놓여 있다. 그들은 스스로 덫을 놓아둔 걸 잊고 지낸다. 그러다가 그 덫에 제 자신이 걸려들기 일수다. 중상과 모략을 이겨내는 길은 그것을 경멸하는 길밖에 없다. 말하는 사람을 경멸하고 중상과 모략 그 자체를 경멸하라. 끝없이 경멸하라. 어리석은 자가 남을 탓하려 든다. 자기 집의 두레박줄이 짧은 것은 탓하지 않고 그저 남의 집에 우물이 깊어서 힘들다고 탓한다. 사람들은 종종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돌린다. 남의 집 우물에 가서 두레박질할 때 물을 뜰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자. 어리석은 사람은 그 집 우물이 깊은 것을 원망한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두레박 줄이 짧은 것을 탓한다.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자기 삶을 그대로 책임지는 태도에 달려 있다. 사람이 자기의 모든 문제에 책임을 지고 일어서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행복할 가능성이 열린다. 모든 일에 남 탓을 하지 말고 스스로 책임지려고 해야 한다. 자기 일에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는 영원히 어린이로 남으려 하는 것처럼 헛된 시도이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어찌하여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마태복음에 나오는 구절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 한 점은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내고야 만다. 취모멱자란 말이 있다. 털을 헤치며 흉터를 찾는다는 뜻으로 남의 잘못을 꼬치꼬치 캐어서 찾아내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참으로 사람들은 남의 흉이 한 가지면 제 흉이 10가지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있는 것만 같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적혀 있다. 자기의 잘못을 의식하는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지는 일은 없다. 또한 자기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마음이 무거운 것은 없다. 모든 잘못과 고슴도치는 바늘 없이 태어난다고 하지 않던가. 모든 과오에는 뚜렷한 의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의도 없다.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이 쑥스러운가? 법구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라. 사람이 먼저는 잘못이 있더라도 뒤에 다시 저지르지 않으면 그는 달이 구름에서 나온 것처럼 능히 이 세상을 비추리라.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 하늘이 만약 일상적인 모습에서 바뀌게 되면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올 것이지만 사람이 만약 일상적인 모습에서 바뀌게 되면 병이 들거나 죽을 것이다. 보통 비가 내리기 전에는 바람이 분다. 하지만 하늘이 정해진 이치를 바꾸면 바람이 불지 않아도 갑자기 비가 내린다. 사람은 밤에는 자고 아침에는 일어나야 한다. 배고프면 음식을 잘 먹고 힘들면 쉬어야 한다. 이런 이치를 어기면 몸에 무리가 온다. 밤새워 일하거나 놀면 몸이 힘든 것이 며칠을 간다. 제때 끼니를 챙기지 않고 일하면 몸에 조금씩 충격이 쌓인다. 젊은 시절 건강한 몸을 믿고 순리를 어기면 나이가 들어 몸이 고생하거나 병에 걸리지 않더라도 급사할 수 있다. 드러나는 병이 없더라도 항상 순리를 어기지 말고 조심해야 한다. 정상적인 삶이란 바르고 떳떳한 삶이다.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에 의존하여 평탄하고 안정된 나름대로의 행복을 인식하며 살아간다. 하늘은 가끔 급격한 기상의 변화로 그야말로 정상이 아닌 모습들을 보여준다. 마른 하늘에 벼락이 친다거나 쨍쨍한 햇볕이 비치는 중에 비가 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대개의 하늘은 언제나 평온하다. 구름이 하늘을 흐르고 햇볕은 빛나며 밤이면 달과 별들이 번갈아 하늘을 수놓는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정상이 아닐 때가 있다. 평탄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돌발 사태를 만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까지를 일컬어 정상이 아니란 표현은 적절치 못하다. 하지만 평생을 비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상보다 많다는 사실은 우리를 비감하게 만든다. 그대는 어떤가? 하늘이 정상을 잃으면 바람 없이 비가 오고 사람이 정상을 잃으면 병 없이 죽음을 당한다. 정상이 아닌 삶은 삶이 아님을 잊지 마라.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부덕은 반드시 재주가 뛰어나 이름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맑고 지조가 곧으며 염치와 절도가 있어 분수를 지키고 마음을 바르게 가다듬으며 행동거지에 부끄러워함이 있고 움직임에 법도가 있는 것. 이것이 부덕이 되는 것이다. 집안에서 부모, 특히 어머니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자식들은 부모로부터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운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 쓰는 법과 몸가짐이다. 어머니의 마음이 바르지 않고 몸가짐이 흐트러져 법도가 없다면 그것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도 똑같은 사람이 된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다. 깨끗하게 자신을 관리하는 것. 부용은 반드시 얼굴빛이 아름답고 고운 것이 아니다. 먼지와 때를 씻어 의복을 산뜻하고 깨끗하게 하며 때에 맞춰 목욕하여 몸에 더러움이 없게 하는 것. 이것이 부용이 되는 것이다. 화려하게 예쁜 것도 좋지만 때묻지 않은 정결함이 지엄이의 아름다움에 더 가깝다. 어머니가 집안을 돌보다 보면 자신을 꾸미기가 어렵다. 아름다움은 꾸미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다. 옷차림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하고 몸을 더럽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어머니의 아름다움이다. 적절하게 말하는 것. 부어는 반드시 입담이 좋고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 말을 가려서 하되 예의에 맞지 않는 말을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때 말하여 다른 사람이 그 말을 싫어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부원이 되는 것이다. 말은 가려서 하고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한다. 꼭 해야 할 말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현명한 어머니가 말하는 방식이다. 부정적인 말보다는 사랑과 감사로 가득한 말을 가족들에게 건네고 다른 사람들과도 좋은 말을 주고받으면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과 가족을 위한 선물이다. 정성을 다하는 것. 부공은 반드시 솜씨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다. 오로지 길쌈을 부지런히 하고 술 냄새 풍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맛있는 음식을 갖추어 손님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부공이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성이다. 가족들에게 술 냄새를 풍길 만큼 술을 마시면 어떤 일을 해도 집중할 수 없다. 부모가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 부모 역할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른이 된다는 것이다. 자기 관리에 힘쓰고 정성껏 자기 역할을 해내는 것도 어른이 되는 과정이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모든 일에 정성을 들이는 시간이 소중함을 알아가는 것이다. 솜씨보다는 정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부는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현명한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하고 어리석은 아내는 남편을 천하게 만든다. 어진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대한다. 귀한 대접을 받은 남편은 자존감이 높아진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자기 이익을 우선하고 마음이 바르지 않은 부인은 남편을 자신의 허영이나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대한다. 그런 대접을 받은 남편은 마음이 불편하고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지기 마련이다.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현명한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하고 어리석은 남편은 아내를 천하게 만든다. 부부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이고 깊은 인연으로 만나 서로의 성장을 돕기 때문이다.
이 일을 맡으면 그 속에 빠져야 한다. 이 일을 상의하는 사람은 몸을 그 일 밖에 두어 이해의 실상을 살펴보라.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본질을 꿰뚫어 보라. 이 일을 맡은 사람은 몸을 그 일 안에 두어 이해의 생각을 완전히 잊어버려라. 온전히 그 일에 집중해야만 진정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일에 대해 논의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그 일과는 한 걸음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객관적이고 공정한 눈으로 실정을 모두 파악하여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몸을 일 중심에 두어야 한다. 일을 책임진 사람이 한 발만 걸치고 있거나 일 밖에 몸을 두고 있으면 제대로 일을 추진할 수 없다. 일을 추진하는 사람은 그 일과 하나 되어 남의 일이 아닌 내 일로 여겨야 하는 것이다. 한 농부가 두 아들을 앞에 두고 다음과 같이 유언했다. 너희들에게 남겨줄 것은 이 땅떼기밖에 없지만 절대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깊지 않은 곳에 내 보물을 파묻어 두었다. 두 아들은 그 밭을 파헤쳐 아버지가 유언했던 보물을 찾아보았지만 보물은 나오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그들은 파헤친 땅에 곡식을 심었다. 가을이 되자 형제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 이솝우화 속의 한 대목이다. 인간의 근면함이야말로 인생의 참다운 보물임을 가르쳐준다. 일이란 눈으로 볼 수 있게 마련된 사랑이다. 만약 그대가 사랑의 감정으로 일을 하지 않고 하는 수 없이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차라리 그 일을 버려두어라. 오히려 길거리에 주저앉아 기쁨으로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에게 구걸의 손길을 내미는 편이 낫다. 온화한 기운으로 몸을 보존하라. 지조와 의리를 내세우는 사람은 반드시 지조와 의리 때문에 비난받고, 도덕과 학문을 내세우는 사람은 항상 도덕과 학문 때문에 원망을 산다. 그러므로 군자는 악행에 가까이 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예로움에도 쉽사리 서지 않는다. 오로지 혼연한 화기만으로 그 몸을 보존하는 보배로 삼아야 한다. 그대가 참으로 지조를 아끼고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면 무슨 일에서든지 지조나 의리를 내세우지 말라. 내세운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자기 자신을 그만큼 모르고 있는 탓이며 자기 자신을 그만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어리석음을 내세우든가 부끄러움을 내세우라. 그 안에는 온화한 기운과 순수한 마음이 있다. 비린내 나는 무리와 가까이 하지 말라. 선비가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는 그 몸가짐이 엄정하고 명백해야 하며 마음은 항상 온화하고 평화로워야 한다. 조금이라도 불순한 무리와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또한 너무 과격하여 소인배의 독침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권력을 가진 자는 자신의 품위를 잃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라. 권력에 가까울 때는 처신을 극히 조심해야 한다. 권력을 가지면 많은 이의 질투 대상이 되거나 적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먼저 행실을 바르게 해서 트집 잡힐 구실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마음을 온화하게 가져 감정의 동요를 적게 해야 한다. 감정이 불안정하면 중상모략에 휘말리기 쉽다. 이익만을 추구하는 비열한 무리와 가까이 지내면 지조가 흔들리니 조심해야 한다. 자신의 올곧음만을 주장하여 소인들을 과하게 공격하면 그들의 적이 된다. 소인들의 독침을 맞지 않고 몸을 보존하려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권력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은 억지로 복종시키는 힘이라고 풀이한다. 또 법률적으로는 다스리는 사람이 다스림을 받는 사람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이 함께 한 세상을 살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라면 못할 것이 없다. 그것이 설령 말로 다할 수 없는 악덕일지라도 힘을 가진 자는 능히 해낼 수가 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욕망이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손에 들어오는 걸 목적으로 한다. 혐오란 우리가 싫어하는 것에 빠지지 않으려는 것이다. 욕망에 넘어가는 자는 불행하지만 그보다 더 불행한 것은 자기가 참을 수 없는 것에 빠지는 자임을 깨닫는 것이다. 스스로 자기 혐오에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하라. 덕은 모든 힘을 정복한다. 덕은 영원하며 오직 덕으로 얻는 것만이 영원한 것이다. 사람을 깨우치려면 마음을 다하라. 속임수만 쓰는 사람을 만나거든 성심껏 감동시키고 포악한 사람을 만나거든 온정으로 감화시켜라. 또 사악함에 빠져 사리사욕만 꾀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대의명분과 절조로 격려하고 인도하라. 그렇게 한다면 나의 다스림 속에 들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사람을 깨우치려거든 온 마음을 다하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정성스러운 마음이 근본이다. 남을 속이려는 사람을 정성으로 대하면 감동하여 뉘우칠 수 있다. 사나운 사람은 사랑받은 경험이 많지 않아 길을 잃은 것이니 온화한 기운으로 감싸주면 모진 마음을 버릴 수 있다. 사욕에 눈멀고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내면의 도덕성을 일깨워주면 교화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기는 힘들다. 노력하되 결과에 마음 쓰지 말아야 한다. 변화는 그 사람의 몫이다. 공자가 말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함과 같이 남을 존중하면 남이 자기 자신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을 남에게 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랑을 안다고 할 수 있다. 이 세상에 그 이상의 것은 없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다. 일체를 달성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 안에서는 모든 것이 융화된다. 수십 갈래 흩어져 있던 그 어떠한 감정도 다만 하나의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한다는 것이다. 두 사람이 서로 상대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것이다. 그렇게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함께한다는 것이다. 결백한 마음의 향기는 백대토록 드리운다. 한 마음의 자비는 천지간의 화기를 빚을 것이며 한 마음의 결백은 향기로운 이름을 백대토록 밝게 드리울 것이다. 자비와 결백은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는 필수 조건임을 명심하라. 뇌물만큼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도 따로 없다. 뇌물이란 어디까지나 밝은 빛 아래에서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만 거래되기 때문이다. 참으로 결백한 마음 앞에서는 그 검은 모습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이 또한 뇌물이다. 맑고 밝은 마음 앞에서는 뇌물 같은 것은 스스로 그 자취를 감춰버리기 때문이다. 의리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바른 길을 의미한다. 그런 의리에 합당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못 받을 것이 없다. 결백이란 그야말로 말할 때에 말하고 즐거울 때에 웃으며 말하지 않을 때에 침묵하는 것, 그것이 결백이다. 참으로 결백한 마음의 향기는 백대토록 그 이름과 그 이웃과 그 세상에 드리워질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